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는 그 제자훈련 제1기를 배출하고 간증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나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 맞춰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잘 되지도 않는데 외워야 되는 숙제들이 있는 것도 쉽지 않고, 읽어야 되고 풀어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한번 시작하면요, 제자훈련 받는 분도 쉽지 않지만 제자훈련 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매주일 시간이 나야 하는데 때때로 컴패션의 특별한 행사 때문에 제자훈련을 하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쉬고 싶은 때 또 저도 나와서 함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제자훈련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 사역의 핵심에 늘 제자훈련이 있었고, 이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늘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도 제자훈련 팀을 3팀, 4팀씩 하면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내서 사역을 했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업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가서도 그 교회는 제자훈련 과정이 없는 교회에서 몇 명의 집사님들을 데리고 제자훈련 했는데 그게 쟤네들 뭐 하는 거지? 이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 정말 효과 없는 사역을 하고 있다, 목회자가 새 가정 데리고 뭐 저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듣기도 했습니다. 단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2그룹, 적어도 매주 2그룹씩 제자훈련을 했었고, 한국에 와서도 그 제자훈련은 계속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늘 그 훈련이 저의 목회에 도움이 됐던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자훈련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했었던 이유가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멋진 장면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오른 거예요. 예수님 제외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갔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 올랐는지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던 선지자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불병거, 요즘 말하면 최고의 탈 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멋지고 소망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너무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법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사람도 없던 그런 아주 척박하고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때 엘리야라는 이 걸출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에 의해서 그 국가가 보호되었어요. 오늘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사실 엘리야는요,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왕도 못 지키고 군대도 못 지켰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그곳에 훌륭한 군인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왕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한 사람 엘리야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어떻게 보면 버팀목 같은 핵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극동방송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써져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낫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온 백성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그 백성 전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없어지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누가 이 국가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엘리야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사실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위태한 때 엘리야는 자기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승천하기 전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왔다 갔다 지금 해요. 그 중요한 시기에 왜 엘리야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각가지 의견을 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지도권을 이렇게 이양하듯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런 중요한 정복지를 다니면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지도력을 이전하는 그런 광경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바알 숭배가 아주 심했던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들을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반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오늘 엘리야가 이곳 저곳을 방문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반복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곳에 가면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하늘로 오르기 전에 뭘 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지금 가장 위급한 때, 자기가 떠나버릴 그때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는 제자를 키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야는 굉장히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한 사람이야. 이건 매우 훌륭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든 훌륭한 것들이 엘리야가 없어져 버리면 누가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없어져 버리면 설교할 사람도 없고, 엘리야가 없어져 버리면 기적을 행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거나 엘리야가 승천해 버리면 끝나버리고 그 땅에는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만드는 일은 달라요. 제자를 세워놓으면 그가 없어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엘리야가 없어져도 제자들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는 없지만 희망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는 승천을 하면서 제자 엘리사를 남겨놔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다시 선지자들을 모아서 제자를 삼고, 엘리야가 사라졌지만 엘리사가 있는 한 그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마병과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승천하기 전에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길갈로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승천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있어서 계속 이 일을 할 것이야, 희망을 잃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필요해서 그냥 이어진다면 엘리야가 죽어도 되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죽으면서 엘리사 불러놓고 야, 이제부터 네가 내 수제자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한 사역 중에 제자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었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이 새로운 회당 운동을 일으켜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제자들을 만들듯이 우리도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계속 있다, 이렇게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하필 엘리야를 승천시켰을까요? 엘리야 외에 어떤 인간도 직접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는데 왜 엘리야를 굳이 승천시켰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800년 동안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800년 후에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땅에 이스라엘의 희망 같은 분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희망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셨어요. 그분은 오셔서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했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 엘리야가 한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행했어요. 심지어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이 땅에 영원히 소망이 있을 텐데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승천해버려요. 엘리야는 50명의 제자들을 남겨놨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이분은 어떤 저서도 쓴 적이 없었어요. 이분은 어떤 조직도 만든 적이 없었어요. 그냥 12명의 따라다니던 찌질한 12명의 제자들만 남겨놨어요. 아마 그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면 제자들이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해버렸는데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도 절망했다는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800년 전에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실 그 일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왜 야곱이 하나님의 위대한 족장입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많은데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족장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언뜻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모두가 12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구원시킵니다. 병자를 치유합니다. 모든 물건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집중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남은 제자들의 기도하고 하는 모든 활동의 결과가 뭐냐면은 뭐가 많아졌어요? 제자가 많아진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남겨진 12명 혹은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그들이 남겨져서 승천하신 주님 앞에 자신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첫째는 자신들이 제자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할 일이었고, 지금 엘리야의 이 스토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건물 짓는 사람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큰 조직을 만드는 자들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을 쓰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무슨 영이냐?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는 영입니다. 자아가 죽은 영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제일 먼저 변한 게 뭐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육신적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의 영이 지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순종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보면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고 아주 신령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습관이 생기게 돼요. 이거 목사한테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분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배려하고 이러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부패해 가는데 그 부패해진 세상을 올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많이 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폭탄이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폭탄이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그거 안 돼 막 그러고 주장하는 자세를 막 하고 그 청년 사역을 하는데도 그 가운데 막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 자폭하냐? 우리가 터뜨려야 될 곳은 어디죠? 세상이죠. 세상.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우리가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졌던 희망도 제자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소망도 제자에게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첫걸음은 뭐죠? 제자 삼는 첫걸음은 전도입니다. 전도. 요즘 대한민국은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요,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 돈도 주고요, 그 지역에서는 아이 몇 명 이상 낳으면 학교도 공짜로 시키고요. 왜 이렇게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가? 아이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컴패션 일을 하니까 여러 교회들을 다녀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요즘 이렇게 위축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교인 숫자도 줄고 헌금도 줄고. 지난주에 그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할렐루야 교회에서 컴패션인 썬데이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교회 부임해서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세워놓은 예산의 5%가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분당에서도 아파트 평수가 꽤 넓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간단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자식이 있어야, 내가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이 있어야 제자인 것이죠. 제자의 삶의 첫걸음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절대로 교회에서 시끄럽게 안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한 믿음 약한 사람이 시끄러운 걸 보고서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어쨌든지 교회 안에 융화를 하려고 해요. 또 하나, 전도를 한 사람들은요, 다른 성도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 내가 뭘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내가 뭐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면 내가 건강해집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출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출산한 아이가 있습니까?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출산하는 게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저도 제 아내가 아이를 둘 낳는 거를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와요. 보니까 전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은 양육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하면 이것도 목회적으로 두 가지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양육하면 지금의 어려움이 안 보입니다. 얼마 전에 한 1년쯤 전에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했을 때 같이 사역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가끔 방문하는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들으라고 이제 저한테 좋은 덕담을 하는 그 모양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 새소망교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렸나 본데 저는 그때가 제 목회에 제일 힘들 때였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는 동안 옆에 가서 새를 사는데 교인은 줄고 막 이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예배당을 지으니까요, 사탄이 싫어해서 그런지 너무나 점잖고 인격적이었던 장로님들이 막 싸우시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10년 20년 이민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동지였던 사람들이 막 오해가 생겨서 싸우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가시방석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새벽기도 나가면서 기도회가 가기가 싫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차를 몰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소리를 한번 지르고 들어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환경은 힘들었지만 저녁이 되면 각자 직장에서 눈이 뻘겋게 일하던 그 엔지니어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로 남자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암송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힘든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힘들지 않았던 것은 환경이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양육하며 양육하는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서 기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혼 때, 아이가 어릴 때 힘들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때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나누어 먹어야 할 입들도 더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그때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다 보면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또 하나, 양육을 하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는 것은 나와 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
물론 제자 훈련이나 양육을 할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양육해 보면 그 후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토요일 어저께 저희 작은 아버님이 두 분 계신데 저 장례식 때 왔던 작은 아버님 말고 오랫동안 병원에 투병 생활하시던 작은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 작은 아버님이 참 어려우셨어요. 50대도 되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소위 풍이 와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직업이 공무원이라 이렇게 그만하라 그러지 않고 주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쪽 손을 이렇게 하고 지팽이를 짚고 다니면서 그 농지의 일을 이렇게 그 농부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거기에 뭐 좀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소시켜주고, 그러니까 세상 보직이죠. 지팽이 짚고 다니다가 막걸리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직업을 계속 유지했어요. 이혼은 아이가 셋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구에서 공부하고 본인은 면소재지에서 면석이로 일하셨어요.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사시는데 남자 혼자 계시고 저렴하게 얻어놓으니까 항상 쥐하고 동침을 하세요. 제가 와서 하룻밤 잤는데 쥐가 하여간 얼굴 위로 막 기어다니다. 참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자녀를 양육해서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장례식 때 보니까 참 든든하게 자랐더라고요. 인간의 부모도 참 내가 고통스럽지만 자녀를 끝까지 양육하면서 그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양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버지니아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 사역하는 교회에서 제자훈련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을 지원해서 세 쌍과 함께 제자훈련을 2년 동안 했어요. 이번에 우리는 그렇게 길게 안 했는데 2년 동안 해서 2년 동안. 근데 한 번 제자훈련하면 3시간을 했어요. 3시간을 2년 동안.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훈련 한다고 모이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모이면 3시간을 하는데 3시간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있었던 삶을 좀 나눌까요? 그러면요, 그 3쌍밖에 안 되는, 저 제외하고 3쌍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전주에 돌아가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나누는 데서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40분을 삶을 나눠요. 20분밖에 안 남으니까 항상 공부는 따로 공부해갖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거 하겠습니다. 제가요, 한국에서는 청년들을 제자훈련 시켰으니까 하나씩 꼼꼼하게 가리키고 다 외우게 시키고, 근데 이 팀은 삶만 나눴다 하면 2시간 40분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심지어 그 안에서 또 다퉈요. 왜 집사님은 여자 편이냐 남자 편이냐 이러고. 그러니까 암송할 시간도 없고 공부를 가리킬 시간도 없어요. 놀라운 건요, 지금 그 팀들이 한 20년 지났죠. 가보니까 그 교회 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지금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주 힘들게 했어. 우리는 3시간씩이나 했어. 우리는 2년씩 했어. 지금 6개월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제가 섬길 때는 그럴 줄 몰랐는데 모두가 다 몰래 술 다시고 몰래 담배 피시고 주일날 어찌든지 놀러 가려고 하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산하우스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때 보면 답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드셨고,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물론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유일한 길이기에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나 그 집사님,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 그 형제, 그 자매, 그 자매가 내 영적인 아버지 같아. 그리고 그분이 말하면 대꾸하지 않고 순종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와 같이. 또 하나 불행한 사람은 영적인 제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제자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홀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주 친한 목회자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친구야, 내가 진짜 어려움 당해보니까 형제는 아무 소용없더라. 형제가 6이 있는데 참 남보다 못하더라. 그런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저 사람들 언제 진짜 신실한 신자가 되나 하고 목회하면서 싸우고 그 힘들었던 그 성도들이 내가 어려우니까 가족 10배를 하더라. 이제는 그분들이 나를 세워가더라. 돌봐야 할 사람도 없고 돌보아 줄 사람도 없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엘리야를 승천시키면서 제자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